모르나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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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우리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아래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남소연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중등부가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집에서 참 많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명을 깨닫는 시간,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워만 있거나 핸드폰 속에 갇혀 있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보내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각 반 모임을 선생님들 통하여 더 풍성한 나눔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각자에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각자의 삶이 변화되는 참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해주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전으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하나님 옆에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흔히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에 그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그 게임에 대해서 개발자보다 더 잘 알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게임에 대한 해박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어려운 보스 몹이어서 다른 보통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2번, 3번 죽어가면서 깨야 되는 보스 몹인데 이 사람은 정말 뭐 한 대도 맞지 않고 게임을 클리어한다든지, 혹은 뭐 아예 껴야 되는 모든 아이템을 다 벗어놓고 일반 막대기, 작대기 하나 들고 이 보스몹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고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하는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도 보면 아마 고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인물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고이고 더 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중에는 요즘에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썩은 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이다 못해 뭐 썩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인물과 썩은 물 이야기가 실제로도 존재하는 이야기이죠. 게임 속에서 이렇게 칭해지는 이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이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호수와 같이 물이 고여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저수지처럼 물이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고여만 있으면 이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다른 물이 들어오고 그 넘치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계속해서 이 물이 흘러야 물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반드시 흘려보내야만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결코 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발견하게 되죠. 누군가요? 바로 아브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람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으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살던 동네가
갈대아 땅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르 지방에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 그의 일가 친척들, 그의 조상들이 다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그 땅 가운데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가문이 바로 이 아브람의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아브람 입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브람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였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당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아브람은 어른이니까 갈 수 있었다? 아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평생 그 땅에서 살아왔고 내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후반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수원 땅을 떠나 서울로 가라, 수원 땅을 떠나 부산으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서울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이 살만하지, 부산도 괜찮지, 대전도 괜찮지, 광주도 괜찮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안 알려줄 건데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그냥 가라, 눈 딱 감고 그냥 내 말 듣고 가라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어떤 복을 주실지, 뭘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할지를 테스트 해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 3가지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네가 내 말대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첫 번째로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민족이 살아가려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직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고, 이 자손이 그냥 그렇게 작은 단위로 모여 사는 가족들이 아니라 큰 민족, 나라를 이룰 만큼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완전한 은혜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에 대한 약속과 따라오는 마치 부록 같은 느낌으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고 계세요. 뭐라고 돼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복 받기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 설 명절을 지났는데 뭐라고 인사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인사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복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복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이 복, 어떤 친구들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가족이 건강한 게 복이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인류가 만들어졌을 때 누렸던 그 복,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할 복이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돈, 건강, 명예, 직장, 좋은 성적,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은 계속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 받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복을 받게 할 건데, 그 복을 통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너와 대립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역시 누군가의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 역시, 목사님 역시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축복에 흘러오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아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역시도 이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시나요? 가나안 땅.
이 아브람이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땅,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도 같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그저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나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가르치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결국 복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나도 그 가운데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3학년 1반 담임선생님 남소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2021년 시작된 지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고 이번 주는 명절 주간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1년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못 봐서 선생님 정말 아쉽고 우리 친구들이랑 얼른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잘 계획해서 1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집에서 있을 때 너무 누워만 있지 말고 핸드폰만 너무 하지 말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가족들이랑 더 많이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우리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라도 우리 친구들 기도로 새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친구들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모임도 잘하시고 오늘 하루도 안녕히 잘 보내길 바라요. 다들 안녕.